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싱가포르에 쏠려 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리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 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 7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 주의를 끌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내 평생을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한 대로 본인의 최선을 다해서 이번 회담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줄은 예전에 몰랐었는데 요즘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회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총뿌리를 겨누던 것을 내려놓고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와 화해와 공존과 협력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와 기적을 일으켰던 그 행동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너무도 파격적인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박해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예수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안식일 논쟁이 있고 난 후 예수의 생각과 말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을 확인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힘이 있었던 헤롯 땅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어서 어떻게 예수를 없앨까 공모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편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성서 해석이 아주 급진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 예수의 성서 해석이 기존의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을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과 매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을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천벌을 내릴 것 같이 생각되는 엄한 부모와 같은 하나님 말입니다.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켜놓고 옆에서 틀린 것을 하나하나 잡아내어 벌을 주려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과도 같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은 자애로운 부모가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하나님이 달랐습니다.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눈과 귀가 묶여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예수의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라 예수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많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선지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한국말로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이 특별히 우리 한글학교 우리 종강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뭐가 틀린 거예요? 라는 문장과 이 닭고기는 먼저 먹었던 거랑은 맛이 틀리네요? 라는 문장은 언뜻 듣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어떤 문장이 맞고 어떤 문장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어떤 건 맞고? 둘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틀리다는 말은 어떤 것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릇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고, 다르다는 말은 둘 이상의 것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이르는 말이죠. 우리는 틀리다라는 말을 같지 않다라는 말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틀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뭔가 단단히 잘못된 사람, 즉 틀린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부장적인 유교의 영향과 또 서로 힘을 합해서 일해야 하는 농업 중심 사회에서 단결이 중요했던 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죠. 이런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 함께 있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여겨져 왔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낙인 찍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조용히 앉아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것들을 틀린 것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다른 한 집단을 틀린 집단으로 규정짓고 비인격화시키고 온갖 나쁜 수식어를 다 붙이고 사탄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애국하는 길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사탄의 하수인이라 불렀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급진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세상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사랑을 부르짖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예수를 사람들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21절을 보면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려고 나왔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학자들, 요즘 말로 하면 당시 신학교 교수였던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했고, 신학자들은 예수가 행하는 모든 설명 불가한 기적들을 아주 간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왔던 역사의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서 10장을 통해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저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이 계신 분들 계신데 일단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 동네 저 동네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탄의 수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물며 나의 제자인 너희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분명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평화가 아닌 칼을 주려고 왔다.
우리는 예수의 메시지가 평화라고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바로 궁극적인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궁극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평화, 기존의 평화는 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롭게 조직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적인 새로움들이 생겨나고 기존의 것과는 서로 다른 새로운 균형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학에 보면 조직 평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quilibrium Theory of Organiz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들의 모임인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발전해 가는지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기존의 모델은 질서 정연함 속에 변하지 않는 질서가 있어서 균형점으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수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돈으로부터 질서, order out of chaos를 강조하는 비균형 혼돈 모형에 의하면 조직은 질서 정연한 대칭적인 구조를 파괴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을 때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발생시켜주는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돈으로부터 혁신과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발생시켜주는 자기 조직화 과정으로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방향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존의 모델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의 관계도 그렇고 또한 우리 교회의 구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참 모든 게 다 이것보다 더 간단했는데.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강조하는 이 비균형 모형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 다시 말하면 미래에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미래가 불안한 것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 틀린 것이 아닌, 죽어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과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려 놓았습니다. 더 이상 기존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예수께서는 불러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인간의 내면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고발하고 추악한 면들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 안에서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더 이상 생명의 가치나 하나님의 사랑이 별 의미 없게 들리는 그 시점을 이미 지나버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을 예수는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비수와 같이 날아와 꽂혔을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과 사고의 방식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메시지는 그들의 내면을 파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메시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이 시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방식은 급진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삶의 방식입니다. 균형점에 있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고 그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창조적인 파괴를,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을 받아들이고 대면하면서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죽기까지 모든 것을 바쳐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이 예수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방식은 세상의 삶과 매우 다릅니다.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방식은, 또 새로운 질서는 우리를 늘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28절 이하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방해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죄들은 용서받지만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이루는 것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또는 전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방해죄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들었던 예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삶의 모습과 신앙과 하나님 이해와 종교에 대한 이해가 소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고 예수의 방식은 틀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예수가 부르짖고 있는 그 사랑의 삶의 방식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설교했고 아픈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소문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마침내 한날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의 뒤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자신을 욕하던지 그는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간 잘못했던 행동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삭개오의 삶의 성공의 조건이 되었던 것들이 철저하게 반성되고 기존의 방식을 돌이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변화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삶에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변화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 변화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궁극적인 평화, 즉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늘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를 불러냅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하며 붙잡으러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함께 지냈던 그 가족들이 예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기는 힘든 일이었겠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지난주에 안식일 논쟁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가족들은 그가 제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전처럼 다시 조용히 지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을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세상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던, 그리고 그 악한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그 말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강한 공포와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일 만큼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묻습니다. 누가 나의 가족이냐? 예수의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혈연의 가족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급진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건들로 한정지어진 우리 삶의 한계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모든 한계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와 같이 서로를 서로 안으로 전적으로 내어주는 이 순환적이고 유기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갖는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 예수의 몸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가족이냐? 여러분께서는 예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 여기고 사탄의 하수인이라 주장하면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고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는 이 시간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파사데나 장로교회 안에서 SLM, ELM과 함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교회의 모델이 다 담지 못하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정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공간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가득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을 때에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